민수기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전체 이 내용과 그리고 29장 전체 내용 이 부분은 사실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서 23장과 병행을 이루죠. 그래서 여호와의 7절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7절기는 1년을 7절기 가운데 매년 이렇게 지키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모든 1년의 삶을 하나님 바로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7절 절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 때의 절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절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오순절을 중심으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 그 내용이 바로 오순절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속죄절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초막절 이 내용은 재림 때의 그러한 스케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절기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절기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밝게 깨닫고 정말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 것을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절기 내용을 우리가 한 절기 한 절기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 민수기 28장 16절 내용을 보면은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정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뭐다?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달력은 보통 3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그런 지키고 있는 그런 절기는 민간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음력 그리고 양력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음력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것을 민간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 달 이 내용은 바로 종교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그 달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주실 그 유월절 그 기점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첫달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그 첫 달 며칠에 드리는 절기냐? 14일에 드리는 절기다. 근데 이것을 태양력으로 보면은 7월입니다. 태양력으로 3월 내지는 4월입니다. 민간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종교력은 1월이고, 그리고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그리고 태양력으로는 바로 3월 내지는 4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내용을
첫 번째 달 이 내용을 성경은 아비벌이다 이렇게 표현해.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아비벌을 니산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날을 가지고 표현이 다양하죠. 뭡니까? 첫 번째 첫 달 내용을 민간력으로 보고 태양력으로 보고 또 종교력으로 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그 부분들이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내용을 보면 또 그 달 몇째 날부터 명절이 이어집니까? 15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떨어져 있으나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교절을 유월절이라고 교차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근데 이 무교절은 연속해서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일부터 시작하면은 7일 이렇게 하니까 약 21일까지 지금 절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유월절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유월절의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유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애굽으로 이제 요셉 이후에 이제 애굽에서 거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런 뭡니까? 왕이 세워진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노예처럼 다스렸어요.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흥리기와 농사짓기와 벽돌을 쌓고 건축하는 그런 일들에 엄청난 노역을 감당을 해야 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자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게 되자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가축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첫 것은 다 이제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히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집마다 모든 죽음의 저주는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역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는 예표적 사건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 내용이 그러면 어떠한 이게 뭡니까 방법으로 지켜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그 달이 너희에게는 달의 뭐다? 시작이다. 곧 해의 첫 달이다. 그래서 이 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빕월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근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첫 달의 시작이고, 또 뭡니까? 연애, 해의 그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하나를 취해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 양 하나를 취한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이제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은 1번 흠이 없고, 두 번째 2년 1년 된, 그리고 3번 뭐예요? 수컷. 한마디로 보면은 여기에서 누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의 씨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점도 흠도 없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다 라고 표현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장 6절 내용을 보니까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그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질 때는 14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일은 유월절이 되어짐으로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로 양 먹을지 문설주와 임방에 뭐예요? 바로 여기 유월절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이는 것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에 이런 바로 죽음의 저주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자세히 보세요. 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무엇을 다친다는 거예요? 첫것 장자를 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모든 무엇을 벌한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나타나는 것은 첫째,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육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재앙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애굽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 그 애굽의 신들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버려버리시고, 이게 영적인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들의 모든 저주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는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세상 임금 또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뭡니까?
세상 임금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뭐한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기 때문에 재앙이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유월절 바로 규례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앙이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신들을 멸했다. 이 두 가지 영적 사건이 이루어지고 육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뒤에 또 보겠습니다. 뒤에 유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2장 46절 한 집에서, 자, 유월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못 먹는다. 그러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 자, 그러면서 4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뭐도 꺾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러면 어떻게 연관을 질 수가 있을까?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은 아주 요한복음에서 이런 절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멸할 수 있는 이런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문화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야 요한이 제자들에게 저기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알아듣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갖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린 양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자,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유월절 날을 맞아서 꼭 유월절 날 죽으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장,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서 영원히 뭐 했어요? 떠나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면 여기서 예비일은 뭡니까? 유월절 지금 예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병들은 죽지 않으니까 다리를 다 꺾어요. 그런데 34절 그 중에 한 군병이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시는 줄 알고, 31절 하반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 번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뭘 꺾지 않았다?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내용은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유월절 어린 양은 뭘 꺾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꺾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해석을 해놓고 있기를 36절에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라 한 성경을 뭐하게 하기라 함이라? 이루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언제 죽으셔야 돼?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죽으실 때도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가 꺾어져야 돼요? 안 꺾어져야 돼? 그래서 이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지금 이제 물과 피를 다 뭡니까? 쏟아내지는 그런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어린 양이 죽고 그 피가 발리워졌을 때에 이제는 죽음의 사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애굽의 신, 그러면 애굽이라는 내용은 바로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 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머리가 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내용을 보면은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리니 이 세상 임금이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이제는 죽음의 저주는 넘어가고, 그리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 신은 이미 심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서 나타나는 육적인 재앙 그리고 영적인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이젠 주관하지 못하고 세상 임금이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놓은 싸움을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뭡니까? 규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고 죽음에서 뭡니까? 구원을 받은 거고, 이제 하나님의 세상의 뭡니까?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요, 이제는 마귀의 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완전히 옮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문자적 해석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유월절이 바로 누구인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내용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을 지킨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이제 주관하지 못하고, 이제 악한 영들이 더 이상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규례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뭡니까? 죽음의 그런 재앙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유월절 속에 주어진 놀라운 분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첫째 달 14째 날, 바로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유월절과 떨어지지 않고 이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교절은 자, 민수기 28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그달 며칠부터 15째 날부터 15일부터 무슨 일이 되어집니까? 7절 내용을 보니까 무슨 일이 되어져요? 그 달 15째 날부터 뭐다? 명절이다. 요것을 하그라는 단어를 써서 요걸 다른 말로 축제일이에요. 축제일. 그러니까 무교절은 다른 말로 무슨 명절이에요? 축제일로 지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좀 축제일인데 조금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축제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축제일이니 이래 동안 뭘 먹는 거예요? 무교병. 무교병은 이를테면 효소가 들어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 떡이에요. 그러니까 맛으로 보면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축제일인데도 불구하고 뭘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확한 규례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아봤던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월절과 붙어있는 그 무교절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내용을 보면 12장 7절, 자, 그 피로 양을 집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뭡니까? 임방에 바르고,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유월절 규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뭐같이 먹어요? 무교병과 무슨 나물? 쓴 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쓴 나물, 그러면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생활에서의 그 고통,
애굽 생활에서의 그 고난, 이 내용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교병도 먹고 쓴나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이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는가? 다 먹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고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용을 본다면 여기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먹으라는 내용을 한마디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이것은 이제 시작 준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뭐예요? 지팡이를 두고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여기서 급히 먹는 이 내용은 바로 더 이상 죄악의 자리, 이 모든 죄악의 자리를 완벽하게 빨리 벗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교절, 유월절과 연결되진 무교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우리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이 내용은 이제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났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출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죠. 젖도 먹고 더더 이제 커서 음식도 먹고, 그래야 계속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신학적인 내용으로 말한다면 유월절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단계.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고 난 다음 태어난부터 바로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는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점점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무교절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그런 자리에서 급히 떠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이렇게 닮아서 영적 군사로서의 삶의 발길을 내딛는 그런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교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왜 무교절, 누룩교자를 써서 왜 무교절이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성경에서 누룩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까지였던 모든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는 유월절을 지났는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는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제 7일 동안 집안 구석구석 무엇을 없애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죄에 계약된 모든 내용들을 다 벗는 그런 과정, 이것을 무교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17절 내용을 보니까 명절, 다른 말로 축제일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축제일이 7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7일 속에 있는 그 내용은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무슨 절기를 지면서 사는 겁니까? 무교절 절기를 지내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계속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죄악을 다 있으면 또 제거하고, 있으면 제거하고, 있으면 제거하는 성결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뭡니까? 그런 죽음으로부터 해방됐다. 이런 해방 속에서 이제 신분 자체가 노예가 아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제의 삶이냐 하는데, 따지고 봤더니 6월 무교절을 지키는 내용은 무교병을 먹어요. 또 뭐예요? 쓴나물을 먹어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이렇게 먹는 이런 과정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죄를 계속해서 없이 하는 성결한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축제일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축제일 수 있을까? 육신의 눈으로 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정말 어렵고 힘들겠구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는 누룩과 같은 모든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내용이야말로 축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고통 같아요. 힘드는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자유를 얻은 그런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내 육신이 완전히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그 기쁨,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제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 무교절이 연결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뭘로 모이는 겁니까? 성회로 모여요. 여기서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25절 일곱째 날도 뭘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요. 특별한 여기에 성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 성회가 아닌 특별한 성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회로 시작해서 성회로 맞춰지는데,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그 문제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아무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에 따른 놀라운 분복이 안식일 속에 주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리 바로 안식 전날에 2배의 몫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무교절 첫날 그리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인다 할지라도 생계에는 지장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제사 내용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핵심만 말씀을 드린다면 28장 19절에 뭘로 드리라고 표현했습니까? 화제로 드려라. 그리고 그 화제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법에는 5가지 제사가 있죠.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근데 드리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또 부어서 드리는 전제, 그리고 뭡니까?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들어 드리는 거제. 이런 방법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는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적으로 충성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다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6장 이하에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렸다, 이것은 하나도 남김없습니다. 물론 가죽은 남겨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며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충성으로 드려지는 번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소재의 삶을 살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 십자가를 짓고 바로 우리 주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 모든 죄악된 요소가 다 갈려져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소재의 삶, 이것을 미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봉헌자로서 이런 충성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보겠어요. 뭘 드리는 겁니까? 역시 또 뭡니까? 속죄제를 드려요. 속죄제,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러면 여기서 속죄제는 바로 여기에 초 하루에 드리는 속죄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다 할지라도 여기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구원받기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구원받기 이전까지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죄악까지도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 첫 달마다 이렇게 드리는 월삭으로 드렸던 그 의미가 그 속에 녹아져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보니까 아침에 번제 외, 그 상번제 외에 드린다고 말이에요. 평상시에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니까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절기라고 해서 더 특별히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그날 주어지는 이 상번제를 무시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4절 내용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대로 한 것은, 여기에 19절에 보니까 제물이 둘이 들어가고 수송아지가 둘이 들어가고 수양이 하나가 들어가고 1년 된 수양이 7이 들어가고 그 위에 소제, 그리고 여러 가지 속죄제에 따른 상번제에 따른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지 말고 순서대로 다 드려라. 이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거기를 기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바로 십자가로 나가는 우리 주님의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는 그런 어떤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걸음으로 계속 걸어져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제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누룩이 퍼져가는 죄악의 그런 내용과 같은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이제 죄 문제 가지고는 온전히 됐는데 이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야 돼. 계속해서 옛사람의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내버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무슨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희생이 계셨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축제일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무교절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 무교절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잘 또 표현하는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하는 말을 버리고 누룩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게 하느니라? 그럼요.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라가는 내용은 뭡니까?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이론이나 무슨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적인 이론이나 이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순전한 젖, 아무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 삶, 영적 군사로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늘 우리가 감사하고 동시에 구원받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계속 자라갔어.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일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죄와 싸우고 죄를 이제 멀리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 성숙되어 영적인 군사로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승리자가 되므로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